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복된 마음밭에 잘 새겨지고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외모 때문에 이렇게 좀 손해 보는 분이 있고 외모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부산에 계신 그 장로님은 장로니까요. 굉장히 보기엔 봐도 좀 거룩하고 편안하고 착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 딱 첫인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첫인상을 보면 거기다가 장로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해. 이렇게 한다니까. 손이 이만하고요. 손이 이만하고 키가 185에다가 굉장히 정보사 출신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짜놓은 행주에다가 뿔을 달고 키가 185고 덩치가 120kg 되니까요. 조금 이렇게 위협감을 느낍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구역 모임을 마치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차도 바꿨어요. 큰 차를 한 9인승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금요 철회하러 오는 거지. 오는데 부산에 얼마나 밀립니까, 서면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분하고 이렇게 딱 시비에 걸렸는데 젊은 30대 그 친구가 참지 못하고 막 욕을 한 거예요. 동물 이름을 막 들이밀면서 막 수박씨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장로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 그냥 굉장히 이렇게 주먹으로 이제 한 성격 하셨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딱 문을 열고 그 키가 한 170도 안 되는 그 친구를 딸랑딸 올렸답니다. 달랑들로 던지려는데 그 옆에 계신 그 구역 같이 성기신 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그분 이제 간증이 그래요. 갑자기 팔에 그 전기가 통하더니 문어가 되어버리대요. 다리와 팔에 그냥 힘이 싹 빠지는데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내 속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 혈기와 분노와 이게 사람을 싸우고 때리고 폭행하던 이 근성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30대 그 친구에게 고개를 90도로 절하면서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3번 딱 절하는데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강력한 이끌림으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속에서 이 울림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진짜 예수 재수없게 믿었구나. 예수 진짜 내가 잘못 믿었다. 예수 믿고 내 맘대로 못하고 예수 믿고 성질주게 살고 예수 믿고 이런 놈들한테 내가 고개 숙이고 사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었지 하면서 막 가슴을 치더래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올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제 간증이 뭐냐면 예수 믿고 힘든 게 뭐냐면 성격대로 못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못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막 깔깔 웃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내 성격대로 못 해갖고 내가 막 속이 상해 죽겠대요. 아브라함이 딱 그 꼴입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 살 때에 내 맘대로 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돈도 많이 벌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이 확 꼬이고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자. 너 내 아들이 되라. 그때부터 따라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엮이고 어지럽고 빙빙 돌고 다리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이 하나님 따라오는 게 피곤하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우상 팔고 재밌게 그렇게 살 건데 하나님을 믿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걷다가 1000km 걷고 또 걷다가 또 500km 걷고 얼마나 하나님 따라오는 이 삶이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12장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제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은요, 이게 호환되는 말이 있고 아구가 맞는 말이 있고 어깃장 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호환되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웃음이 넘치는 서도교회, 아주 볼품 있잖아요. 서로 수식이 좋고 호환이 되고 아주 멋있죠. 머리 뜯고 지 뜯고 싸우는 서도교회 안 맞잖아요. 이 어깃장 나거든요. 김상조는 밝고 친절하고 상냥한 김상조 목사, 굉장히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얼굴 다 봤습니다.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는구나. 근데 막 조폭 같고 표독스럽고 막 괴팍한 김상조 목사,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자체가 이게 이빨이 맞지 않는 거죠. 약속의 땅 가뭄, 이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언약의 땅 홍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기근,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든지 홍수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가뭄이든지 그게 맞는 단어 조합이지요. 약속의 땅 가뭄, 약속의 땅 홍수, 언약의 땅 기근.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어제 산청에 200년 만에 큰 폭우가 나서 산청 군민들 전부 다 탈출하십시오, 전부 다 피난 명령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은 좋아요. 예. 천재가 없어요. 단 인재가 있을 뿐이지, 그죠? 10절 보십시오. 얼마나 이 200년, 300년,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흉년이 든다고요.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요.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2번, 3번 찾아오셨고 손가락 걸어주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 꼭 잡고 계신데 이렇게 모진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참 살아가는 고민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기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힘들죠? 치료하신 하나님, 암 걸렸네.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가? 약속의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9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땅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 땅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니, 땅 안 들으면 땅을 엎어버리면 되죠. 땅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진짜 땅, 흙, 땅, 여기 내당동 땅 그거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이 땅은 비유고 은유지요. 누굴 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사람을 말하죠.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 은유지요. 땅은 은유법으로 땅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게 진짜 땅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땅만 거룩하고, 진짜 그 땅이 뭐 대단하고, 진짜 그 땅에 들어가야만 되고, 이걸 시온주의, 백투더 예루살렘, 이 우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거기가 거룩하고 그 땅이 거룩하고 거기 가가지고 흙 파와가지고 그냥 막 가져오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땅이지요. 성지, 거룩한 땅, 이게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지라는 말은 성경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하고 그 흙이 거룩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땅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 땅 노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요즘은 이단도요, 덩달아서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과천이다, 이상한 또 코미디를 하던데요. 땅
흙 땅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땅이 좁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땅만 나오면 그 땅이 굉장히 거룩한 줄 아는데요. 땅은 곧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이지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울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땅이 그 우리의 상태를 표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기름지고 좋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풍성해지더래요.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역대하 36장 토지가 황폐하여 그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황폐하고 타락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게 눈에 보이는 땅은 영적 상태의 거울입니다. 진짜 땅은 우리라니까요. 진짜 땅은 아브라함이라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2지파 교회, 그게 가나안이고 약속의 땅이지요. 땅 모양에 반응하면 우리는 부동산 업자지요. 아, 땅 좋다, 땅 모양 좋다, 우리 부동산 업자지요. 형편에 요동치면 우리는 뭐 초파리가 된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영적인 근력이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을 꿈꾸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기근이 왔지? 기근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 어린 애기 보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듯이요. 야, 기근이 왔지? 기근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가뭄이 왔지? 가뭄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지금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적군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흉년이 와도, 기근이 와도, 홍수가 와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근도 보내시고 홍수도 보내실 때가 있고 적군이 올 때가 있는 거지요. 근데 훈련소에 들어갔으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끝까지 견뎌야지요. 버텨야지요. 버티고 버텨야, 끝까지 버텨야 훈련 과정이 통과가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탈령을 해버립니다. 10절 탈령을 해버리네요. 같이 읽읍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탈령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탈령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왜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간혹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1 더하기 1은 2, 상식이지요. 그것처럼 다 아는 상식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의 기름진 나일강에 그 삼각주로 내려가서 가뭄이 지날 때까지 1년, 2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유행입니다. 이게 트렌드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건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트렌드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도 좀 영악하게 시대의 조류를 알고 알아서 좀 머리 굴리면서 트렌드를 따라가야지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트렌드, 유행이지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누구지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른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빌립보 3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쓰시고 외우시고 또 우리 임장로님한테 글 한번 붓글씨 써달라 해가지고 다 붙여놓으십시오. 임장로님 누구신지 모르시면 이분입니다. 앞에 머리 하얘신 분이요. 이분에게 딱 써달라 해가지고요. 딱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자, 같이 세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며 산다고요? 무엇을 기다리며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대망하며 기다린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큰 아파트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눈물 닦아주고 한숨을 그치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요. 삶의 전제가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게 다르기 때문이지요. 삶의 목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면 삶의 모양도 달라지는데 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구별. 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다름. 우린 다르다고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전부 기근 때문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이 온다 내려가자, 가뭄이 온다 내려가자, 애굽으로 다 내려가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켜야지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요. 그게 거룩한 다름이고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목표가 뭐죠? 고난을 빨리 벗는 거죠. 고통을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통과 고난을 벗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라니까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벗고 그냥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들어가라,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기근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고통이 오면,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올 때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말씀 따라왔으면 가든지 오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말씀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10절 같이 합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기근 때문에 움직인대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움직인대요. 그러면 가뭄이 하나님이지요. 비 때문에 움직이면 비가 하나님이고요. 돈 때문에 움직이면 돈이 하나님이고요. 질병 때문에 움직이면 질병이 하나님이지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근이 나의 왕입니다. 홍수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는 물질이 나의 신입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그게 내 신인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인 거지요. 기근이 하나님이 되고 환경이 하나님이 되고 땅이 하나님인 거지요. 날씨가 하나님이고 밥이 하나님이고 키우는 가축이 하나님인 거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예, 옵니다. 약속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까? 예,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질병이 찾아옵니까? 온다니까요. 그런데 당하는 아픔은 똑같아도 거룩한 구별, 거룩한 차별,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자, 다시 한 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시고, 그가 나를 아시고, 그가 단련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이렇게 돌을 막 넣대요. 돌을 넣는데, 조금만 가열하니까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그 금속이 섞인 것 같아요. 조금 가열하니까 뚝뚝 하얀색 뭐가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도, 100도도 가열 안 한 것 같은데 뚝뚝 흘러가 보니까 그건 은이래요. 은이 막 나오는 거죠. 조금 더 한 150도 가열하니까 또 노란 건 아닌데 약간 붉은 게 나옵니다. 붉은 게 그게 그 동이랍니다. 동이 흘러내립니다. 청동이죠. 400도, 500도 올리니까요. 돌이 새빨가지는데 그때 노란 물이 나옵니다. 그게 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구려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값지고 값진 인생,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의 열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광로같이 그 세월 앞에 단단해지라고 용광로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금같이 정결하고 정금같이 복되고 단단해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요. 여러분, 힘들수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차별화하고 어려울수록 고통의 시간을 구별하고 아플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충망이 뜯어지면 바로 모기가 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제 같은 비는 그냥 넘치는 거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벽이 있거든요.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성벽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벽이 한 번씩 낮아지고 허물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바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떤 모습이냐? 사탄이 막 이빨을 막 깨물고 그냥 귀신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사탄은 성도들을 허물 때에 두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걱정이 되고 걱정이 거미줄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끌려가야 할 내 인생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내 목줄을 질질 끌고 간다고요. 환경과 형편이 내 목을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환경과 형편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가본 땅이지만 하나님 손을 불끈 쥐고 올 때에는 담대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허물어져요. 가난한 사람들을 딱 보면서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양보합니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12장 6절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 이렇게 호통을 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가난한 땅을 비켜간다고요. 가난한 땅을 비켜서 내려갑니다. 양보한 거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양보를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양보를 한 후에 다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기근이 오니까 두려워서 또 내려갑니다. 또 양보한 거죠.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살리리니.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당신 나 죽일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 사람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는지 안 죽일는지 모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아내를 양보하고 나중에는 왕에게 양보하는 거죠. 이 마치 선풍기 같아요. 1단 가난한 사람이 두려워 양보하고, 2단 기근이 두려워 양보하고, 3단 애굽 사람이 두려워 양보하고, 그 다음 4단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양보합니다. 누굴 양보해요? 아내를 양보한다고요. 절대 내어주지 말아야 할 아내를 양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요 전부 다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오는데, 자 보십시오. 사자가
갈퀴를 흩날리고 어른되면 들깨고 늑대고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늙고 비틀어져서 힘을 잃고 쓰러지고 숨을 헐떡거리면 파리가 오고 모기가 오고 독수리가 오고 결국은 개미떼에게 다 찢겨 죽는다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앙이 허물어지면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미 하나님이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크다면 무엇이 작다고요?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두려움이 작아 보이는 거지요. 아빠 손을 붙들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낯선 길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빠 손을 놓았든지 아빠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올 때에 하나님이 크고 대단하고 위험 있게 하나님의 그 온기가 느껴질 때는 담대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딱 놓아버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에 이게 양보하니까 1단, 2단, 3단, 4단 그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내주고, 내주지 말아야 할 것 다 내준다고요. 두려움에 마음이 뺏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요, 두려움의 마음을 딱 뺏겨버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문제고 고통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라면 낮게 만으로 깎아줘도 75세인데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5세지요 65세 된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65세 된 아내가 클레오파트라가 사는 애굽 땅에 갔는데 그 모든 여성들보다도 훨씬 아름답대요. 10대보다 아름답고 20대보다 아름답고 65세 할머니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 가장 아름다운 아내, 그 여성이 내 아내예요. 그러면 남성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남들이 사모님 신앙 좋네요. 신앙을 나눠. 사모님 너무 예뻐요.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막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밥 사줍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자마자 이 사라가 힘든 거예요. 아니 여성이 말이야 좀 얼굴도 이만하고 세숫대야 같고 퉁퉁하고 배도 좀 불룩 나오고 살도 좀 축 처지고 눈도 좀 축 처져야 그게 65살 드신 여성이지. 나이가 65이나 먹고 말이야 허리도 짤력하고 얼굴은 허연 배곡 같고 얼굴은 주먹만 하고 막 얼굴도 아주 질색정연하게 돼가지고 말이야 왜 당신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진짜 옆집에 85kg 그 순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40kg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래 고통스럽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이쁜 것들이 문제지. 뭐 그렇게 아마 구박을 했겠죠. 칼질 좀 해라. 얼굴 좀 넓히라. 배 좀 나오라. 네 때문에 내가 죽을 파이다.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딱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다른 게 작동합니다. 신앙이 돌아갈 때는 말씀이 작동합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 간다고. 그게 엔진이 된다고요. 근데 신앙이 딱 허물어지면, 신앙이 앵꼬가 나고 기름이 딱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갑니다. 잔머리가 돌아가지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질 이유는 없지요. 내 현실에 답을 줄 수 없는 신앙은 액세서리입니다.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신앙이 딱 액세서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때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의 엔진 딱 꺼지니까 그때부터 내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죠?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좀 두려우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이 두려운 감정을 좀 삭제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잔머리를 돌렸는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넘쳐오는 거죠. 15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바로가 반해가지고요 아내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목숨 보존하려고 아내를 보내고 무엇을 얻지요? 16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다고요. 두려우니까 말도 못해요. 아니 가나안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말하면 내 목이 진짜 달아날 판이니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내를 뺏기고 소와 낙타와 암수 나귀와 엄청난 노비를 얻었습니다. 금과 은을 얻었습니다. 65세 나이 많은 아내를 포기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요. 평생 함께 해온 이 나이 든 아내를 포기하고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때 얻은 또 다른 그 하갈 있죠? 20대 정도 얻는 거죠, 하갈. 이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나이 든 아내를 포기하고 모든 재물과 좋은 거 다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 남전도에 이야기하니까 금상첨화, 뭐 어부지리, 꼭 먹고 알 먹고, 이때 얻은 20살 여종이 하갈이라니까요. 바가지 긁는 그 아내 버리고 부자 되고 막 20살 얻었으니까 성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금상첨화가 아니고요. 이건 설상가상, 패가망신, 엎친 데 덮친 것이죠.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아내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성들은 크게 답해야 돼. 이때는요. 남성들은 크게 답해야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살기가 편하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사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라도 포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라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못난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그냥 그 남자에게 들어가 버린다고요. 진짜 못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악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악인은 다른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린 내 생각, 말씀을 버린 내 아이디어, 이게 악인의 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고 있는 좋은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발해 보이는 내 아이디어, 이게 전부 다 악인들의 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포기하고 약속의 이정표를 버릴 때에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아니 내가 악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부끄럽게 되었는지요. 바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혼나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3번 호통치지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 쳐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에게 호통을 칩니다.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3번 말합니다. 3문장으로 소리치고 호통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면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호통을 친다고요. 최근에 여러분 그 신문에 뉴스에 보면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세웠다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이 서해에 중국 구조물이 세웠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네, 1cm 1m 비켜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보해도 될까요? 저 북한에 이상한 친구가 NLL을 무효다 하면서 NLL을 침범해 오면,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 양보할게. 양보하면 될까요? 1cm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1cm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에 이완용이가 어떻게 속였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나라를 넘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넘기자는 게 아니고 잠시 우리가 외교권만 넘겼다가 우리가 조금 강해지면 다시 찾아오자는 것,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대들었다고요. 고종에게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지요. 1cm도 양보하면 안 되고요. 찍어주면 안 된다고요. 목숨을 걸건 걸어야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는 지하철에서 해야지요.
버스에서 해야죠. 하나님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독점적이시고 독선적이신지요. 하나님이 절대 양보 안 하시는 것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합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독선적이시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럼 찬송과 영광이 뭐지요? 나팔입니까? 피아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1절. 자,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도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죠. 내 영광, 내 찬송,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찌질하고, 우리가 부질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오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손잡으셨고 천국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단축번호 중요도 검사했잖아요. 단축번호 1번, 아내 2번, 딸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0번은 누구 해야 되죠? 0번 순서 하나님이시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1단 양보, 2단 양보, 3단 양보하면서 전부 다 나가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0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밀리지 말 것 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양보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